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22절 다 함께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곧바로 반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공회는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증언을 들은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것인가, 믿음으로 말할 것인가. 오늘 사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공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공회 지도자들처럼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그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성격적인 면에서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사람들 앞에 서는 그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담대함은 단순히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본 것은 단순한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흔적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공회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이미 증거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14절 다 함께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공회는 사도들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에서 조금씩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씩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만큼 분명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세상이 쉽게 포기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손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회는 그들도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회는 사도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1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먼저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서 공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도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지도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다 함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공회가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의 말을 가장 크게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을 가장 크게 듣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지도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지에 대한 말들도 듣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손해볼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유독 너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먼저 챙겨야 해. 이번에는 네가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말과 대치될 때, 사람이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될 때, 그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삶으로 선택하는 것.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를 외치며 전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위협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회가 사도들의 말을 귀담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담대함은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서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사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내게 맡겨진 순종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결과를 통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결과까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언제
언제 믿게 될 것인가까지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사도들의 용감한 한마디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가 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 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배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배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공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공회가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사도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크게 붙드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용서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말을 언제나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증거하는 과정 속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합니까? 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함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